원래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가인데 휴가를 일본 전도 집회를 다녀오는 거로만 휴가를 다녀오기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목요일까지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섬기고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앞부분에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유다에 남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을 이끌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애굽으로 백성들이 갔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로 가서 편안히 안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유다에 내린 재앙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린 거다. 그리고 애굽으로 너희들이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지 않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려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간 너희들이 애굽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애굽에 내려간 유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나오는 3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거, 이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앞장서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과자도 만들고 그 신의 모양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서 분향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가족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7절과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과 같은 우상을 섬길 때는 17절에 보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예레미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니 재앙이 오고 궁핍이 오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그러니까는 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상을 섬겨서 망한 게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이렇게 정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여인들이 정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20절 이후에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놀랭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그들의 죄를 또 한 번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싶으냐? 섬기고 싶으면 섬겨봐라.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겠다라는 그들의 행위를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으로 향하고 애굽에 머물러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심판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므로 26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완전히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27절에 칼과 기근에 망하고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겠다고 안전하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을 향했던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애굽의 왕도 시드기야와 똑같이 바벨론 왕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겠다고 온 외국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망해도 아주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끝자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진짜 피난처는 우리가 보는 애굽이나 우리가 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며 달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보호받으며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며 정말로 이 세상에 진정한 피난길은 예수길밖에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억하며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